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죠. 열왕기상 제13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13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11절 베델에 늙은 한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 자랄 때만 해도 부모님이 야 오늘 빨리 학교 갔다가 집에 5시까지 와 그러면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어디 가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지를 못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왔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야, 너 내일 시간이 되니? 5시까지 올 수 있니? 내 스케줄이 어떠니? 그래서 내일은 시간이 되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디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어디 인사하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되겠니? 라고 물어야만. 참 어찌 보면 사람들은요, 이해가 되어야 움직입니다. 합당하고 제대로 어떤 설득력 있는 이해가 되어야 움직이는 시대가 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납득되어야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무슨 일인데요? 예, 어쩐 일인데요? 또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또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귀한 자식을 주셨잖아요. 기적적으로 낳을 수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야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남의 일이니까, 아브라함의 일이니까 그런다 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을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설득 자체도 안 되죠. 그것도 자기 자식을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번제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수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셨다.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책을 세워놓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얼마나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그 엄청난 일들을 겪어가면서 백성들의 원망과 또 불평과 수없는 일을 겪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너는 볼 수는 있지만 너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참 분이 나서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내려친 겁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렇게 충성된 종인데 그 화 한 번 냈다고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주일날 한 번 빠졌다고 야 너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사람이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한 징계를 내려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시죠. 오늘 성경에도 굉장히 난해한 규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유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베델에 가서 외치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길에 가다가 어찌 했습니까? 누구한테 죽게 했어요? 읽어서도 잘 모르겠습니까? 사자가 어떻게 해요? 물어 죽였어요. 사자가 물어 뜯어 죽였어요. 그게 이해가 되나요? 그래도 좀 하나님이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따로,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도 안 들어? 아직 올려. 회초리를 한 대 때리든가. 아니면 몰래 하나님이 부르셔서 좀 혼을 내시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근데 아주 비참하게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이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내가 행하는 길, 내가 계획하는 길과 사람이 계획하는 길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실하게 일을 감당했는데 그 떡과 물을 먹었다고 해서 이런 죽음을 맞이한 이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내가 중간에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은 것이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 여기 표현되어진 히브리어는 비드바르 여호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한 점이라도 한마디라도 틀려서는 안 되는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은 지켜야 되는 명령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하는 일 내가 다 들었다. 근데 나도 선지자야. 나이가 많은 분이 찾아와가지고 어린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내게 얘기를 하더라. 너를 데리고 가서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니 내 집에 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키제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의도를 가지고 속였다, 속인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또 왕이 분향할 때도 그렇게 선포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왜 무너졌는가 하는 거예요. 왜 무너졌는가? 따르겠습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것에 무너지기가 쉽다. 큰 문제보다도요, 작은 것에 무너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이 남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는 것. 그 더운 날씨에 떡도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가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냥 한두 시간에 갔다 오는 길이면 괜찮지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귀가 솔깃해요, 안 해요? 솔깃하죠. 그것이 문제였어요. 훨씬 듣기 좋은 말. 내 생각에 나를 위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진 그것으로 넘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좀 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내 환경, 내 처지, 이것이 훨씬 더 우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들, 이런 것들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내 형편이 그래서, 주일날 이래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감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선할 수 있고 달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기가 쉽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 감정은 다 사라지고 또 우리의 환경은 다 바뀌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은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보다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다.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원한다는 것. 또 하나님은 사람을,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요구하신다는 것. 나보다는 교회를, 나보다는 하나님을, 나보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장면이죠.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사자가 공격할 때는 어느 때 공격한다고 그래요? 배가 고플 때 공격한다. 근데 희한한 건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뭘 타고 가고 있어요? 나귀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자의 심리를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먹을 것을 공격한다면 사자가 뭘 공격해야 되겠어요? 나귀를 공격해야 될 것인데 나귀가 아니고 사람을 공격했다. 또 특이한 점은 뭐예요? 사자가 먹이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정상.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먹이지 않고 있고 또 옆에 있는 나귀도 공격하지 않고 있다는 건 특이한 장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전능자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해라.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내가 베델에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내가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한 것뿐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무엇의 문제예요? 드러냄의 문제입니다. 드러냄의 문제. 내가 나를 드러내느냐, 또 내 감정을 드러내느냐, 내 욕심을 드러내느냐, 나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우리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좀 간단한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면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상대가 있으면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상대를 드러내줘야 돼. 남편은 아내를 드러내주고 아내는 남편을 드러내줘야 돼. 서로 밟아봐. 어찌 되겠어요? 내가 저런 사람 만난 게 철천지 원수지. 내가 이 정도인데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분을 맡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교회를 드러내는 것. 내 감정을 드러내면요, 뭐밖에는 안 돼요? 내 감정을 드러내면 뭐밖에는 안 돼요? 마음밖에는 안 돼요. 내가 할 말을 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내 욕심을 드러내고 내 주장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면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일은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사자도 내가 내 힘으로 저를 통제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사자가 밥을 놓고 배고픈데 물어 뜯어서 죽였으면 그것을 먹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행하심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응답이 늦어져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도 다 지나간다. 감정도 다 지나간다. 환경도 다 변화된다. 그러니 내 감정이나 환경이나 내 뜻이나 모든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짜 순종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높이는 것이다. 내가 시궁창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라. 내 모든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해라. 그래서 너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감정을 드러내거나 내 욕심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성경의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물 먹고 똥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건 참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 본문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은 사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은, 따라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드러내라. 그런 것임을 오늘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한 믿음의 삶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혹시나 내 감정이나 내 이익이나 내 환경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존심을 붙잡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진짜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모든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움직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해되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나보다는, 내 감정보다는, 내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